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저는 이 고백하는 그 시간이 제일 기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이룰 교회입니다. 먼저 어저께 이제 사전 묵상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가 뭡니까? 헬란 말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바깥으로 불러냈어요. 바깥으로 불러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희를 불러낸 겁니다.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불러내셔서 다시 집어넣으셨어요.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할 일 주셔서 그래서 그 현장에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 드린 서론을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것을 늘 여러분하고 제가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받았는데도 내 인생이 안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요, 저는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제가 안 되던 때가 뭐 때문에 안 됐는지 저는 잘 몰랐었는데 저는 하나님과 맞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사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셨습니까?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그리고 나의 지난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많이 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양심적인 질문만 해봐도요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율법주의가 되자는 거 아닙니다. 율법은 왜 있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깨닫고 율법이 있고 막 이런 이유는 뭐냐면 자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은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은요 일단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오늘 딱 들으실 때 말씀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나를 깨닫고 내 상태를 깨닫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점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이렇구나, 내가 이런 상태구나 요거 깨달아서요 이제는 뭐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내 죄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내가 인도받지 못하던 거구나. 하나님 이제 이거 버리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내가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난 거구나 하고요 여러분이 방향을 여기서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딱 잡아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고 이루실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모르니까 바울이 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요. 왜냐? 자기는 바리새 사상을 배운 바리새 학자로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 잘못했다고 믿었어요. 왜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 방에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는데 그때요 식음을 전폐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뭘 했는지 안 겁니다. 내가 완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구나. 근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절대적인 언약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찾아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될 때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정말 알게 될 때 그렇다면 참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여러분하고 제가요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만큼 확실한 언약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에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몇 년 사실 겁니까? 이제 더? 몇 년 사실 겁니까? 그 계획 잡으신 대로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날도 못 정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불러가시면 오늘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굉장히 지금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뭐 뺐는지 아십니까? 미래는 염려하게 만들고 과거는 뭐예요? 상처로 만들어서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켜서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언약으로 잡지 않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왜 예배 성공이 전부 다입니까? 예배를 통해 지금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걸 잡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나요? 정체성이죠. 나는 누굽니까? 어저께 이제 딱 말씀 듣는데 산업선교 때부터 이 목사님 딱 메시지 듣는데 제가 산업 강사단 그 메시지 딱 들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간증했잖아요. 메시지 들을 때 자세가 좀 안 좋으니까 별로 안 파자마 입고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일어나서 저기 딱 앉아갖고 메시지 딱 틀어놓고요. 딱 집중해갖고 말씀 녹취해가면서 딱 들었다니까요. 근데 딱 말씀을 딱 듣는데 어제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천명, 소명, 사명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업 때부터 쫙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정체성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부르셨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보세요. 창세 전에 이렇게 돼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엄마 태중에 여러분 뱃속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구별했대요. 여러분을요 하나님이요 선택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사야를 부를 때 내가 누굴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면서 사실은요 여러분과 저를요 이렇게 다 이렇게 사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바로 이사야 앞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네가 가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셔갖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밖에 없도록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좀 누리면서요 여러분 인생을 잠잠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과거를 보시라니까요.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본 문제 가운데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그 근본 문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 흐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실 미래의 것이에요.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보게 하신 겁니다. 아, 나는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할 일, 천명, 소명, 사명이 그 안에 다 숨겨졌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제대로 내가 찾은 사람만큼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지난주에 크로스비 얘기했는데 제가 좀 크로스비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크로스비처럼 여러분에게 뭔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제가 닉 부이치치나 이렇게 박지선 씨 이런 것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맞죠? 그런 사람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레나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요. 딱 태어나 봤는데 이미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제대로 조금 붙어 있어요. 태어나 봤는데 그렇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내가 이러고 되고 싶어서 그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박지선 씨가 내가 화상 입어야지 막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요 이분이요 요거를 그때 못 깨달으니까 자살하고 싶어갖고 죽으려고 막 마음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교회를 가서 예배드는 예배 메시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딱 와갖고 자매님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싹 안아주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안아준다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딸아 어서 와라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근데 그렇게 딱 되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원망했냐?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나요?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송명이신 여러분 아시죠? 우리 나라는 우리 찬양이 있었잖아요. 지금 많이 안 부르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면서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남에게는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걸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작은 그 한 편 시 쓰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대요. 그 시간이 걸리는데 자기에게 할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크로스비가 눈이 안 보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천명, 소명, 사명 뭐예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그리스도 내가 복음 증거하는 거 내가 하겠다. 이사야는 뭐 했습니까? 그루터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한 아기, 한 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앞으로 그리스도 오실 것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하고 저에게 할 일은 뭡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요 그리스도 딱 전화 들어. 보세요. 베드로 보라니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남아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못 나눠요. 왜? 예수님을 내가 부인 안 하겠다 해놓고 부인하고 도망가니까 할 말이 없어갖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서 거기서 물고기 잡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조반을 같이 먹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갑자기 느닷없이 그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시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랑 고백 받을 때마다 뭐라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3번째 물어보니까 이제 근심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요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3번 얘기했을까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잖아. 나중에 나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3번의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 마음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이. 딱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그때 그게 뭡니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께 미션이 정확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관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지선 씨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니까 온몸이 화상을 입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나같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복지학 박사까지 따시고 딱 이러면서 다니면서 희망과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막 전달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꿍시렁꿍시렁 돼요. 19절부터 22절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눈치도 없고 사람이 중심이 어떻냐. 요한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계 회복되자마자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 그때까지 뭐 살려둔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꾸 남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이 따라가세요. 자꾸 다른 사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 자꾸 우리는요 이 다른 사람 신경 쓰다가 내 할 일을 놓쳐요.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께 바꾸실 거니까 그냥 믿고 맡기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 뭐 이상하다 그러면 언약으로 딱 믿음으로 딱 봐주세요. 믿음으로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바울이요 보세요. 큰 성공했다니까요. 사실 요 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죠. 에베소 지역이죠. 에베소 지역에서 엄청난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에베소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 회개하고 우상 막 다 버리고 막 5만이나 되는 책 다 불태우고 막 어마어마한 병자 치유되고 막 이런 응답 받아서 큰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때 어떤 일이랍니까? 저는 이게 되게 은혜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은혜되는 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요걸 얘기하잖아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요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로마.
그러니까요, 내가 로마도 보야 하리라고 하나님 주신 할 일을 딱 붙잡으니까, 그 붙잡은 걸 고백하니까, 하나님 주신 걸 붙잡으니까,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사실 여기 제가 본문 속에 사도행전 18장에 제가 9절 10절 우리 교회 그거 올렸잖아요. 제가 매일 올리는 그 글에다 올렸잖아요. 바울이요 굉장히요 사실은요 복음 전하는데 막 핍박이 오고 그러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여러분하고 제가 이 자리에 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있어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다면 왜 나를 부르셨나요? 그러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 미션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 하나님의 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이룰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승리했냐?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좀 교만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면 다 살 줄 믿습니다. 저는 저 때문에 우리 교회 살 줄 믿습니다. 왜요? 복의 근원, 먹덩어리, 복음만 딱 말하는 목회자 그 언약을 잡았거든요. 복음 때문에 다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딱 잡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문이 나 때문에 다 살게 없어서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복입니다. 언약 잡으시라니까요. 여러분하고 제가 부족해갖고 뭐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라 부족한데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해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언약을 주셔서 언약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 방향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복음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너에게 붙였다. 하나님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 다 살린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비행기 탈 때마다 늘 고백한다 했잖아요. 비행기 올라가기 전 내리기 전에 항상 고백해요. 하나님 저 때문에 이 비행기가 복을 받게 없었어. 여 탄 사람들이 저 때문에 복을 받게 없었어.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어디 갈 때마다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이 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할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나타나시면 되는 내가 그 일을 이 미션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이제 세세무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조금만 지속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속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근데 이 지속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키가 있는데 여러분과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 여러분 이 힘 공급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이거든요. 주기도문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의 특징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핵이 뭐냐면 주님이 주도권을 다 잡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모든 기준이 주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찬양과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항상 그 이름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모든 것은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이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이 오늘 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주님이 주신 일입니다. 이 현장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나의 이 상황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그러면 왜 허락하셨겠냐 질문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막 이상한 일이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그때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요 부분에 좀 진실해지잖아요. 응답 무조건 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요 나를 돌아보는 거울이라고 돼 있어요. 거울. 여러분 거울을 딱 봤는데 거울을 볼 때 거울에 때가 껴있고 먼지가 껴있으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 때하고 먼지가 뭔지 아세요? 그게 나여다. 내 기준, 내 중심.
오늘 말씀 속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요걸 빨리 제거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내가 여기가 이게 뭐 묻었네? 아 내가 이렇게 됐네? 아 내가 이렇게 인도 못 받고 있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죄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저에게 공로를 적용시켜 주시고 예수 십자가 피로 나를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 예수 믿는 사람 뻔뻔하대. 뻔뻔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뻔뻔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은혜로밖에 못 살아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살 것 같습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예. 제가 아까 부르고 싶었던 바라고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여러분 한번 계속 이번 주 불러보세요. 여러분 뭘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우리 안에 없으시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전적 타락 부패 왜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요 제가 딱 보니까 낙심된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낙심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잘 못 본다는 얘기예요. 낙심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원래 그래요.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 수고리 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상태를 빠르게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주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주님 뜻 이루어지도록 자꾸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욕심을 구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 왜 일용할 양식 얘기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구했기 때문에 응답 못 받았대요. 여러분 조금만 중심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용서하래요. 왜냐? 내가 어마어마한 용서 받았잖아.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른 사람 용서하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자꾸 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용서가 안 된다는 거, 화가 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걸 못 누린다는 거지. 자꾸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려면요. 나만 조금 여러분 잘 관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중심 조금만 내려놓고 또 이 나를 속이는 사단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가 영적 싸움 넣어놨는데 여러분 우리 싸움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나와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왜 싸워야 되냐? 세상 문화 가지고 세상 임금이 공중권세 갖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잖아요. 사단이 내가 사단이다 하고 역사하는 게 사단이 이렇게 뭐요 귀신 들리는 사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점쟁이 뭐 이런 사람들 빼놓고 여러분에게 막 나타나갖고 맨날 꿈마다 나타나서 내가 마귀야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 있습니까? 있겠지만 그런 사람 별로 많이 없어요. 오히려 속인다니까요. 마귀는요. 거짓말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걸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네 기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바르게 봐라. 복음의 눈으로 봐라. 지금 내가 문제 당한 것 같지? 눈 열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는 시간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너의 영광이래. 이게 오히려 영광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 나라 이룰 영광의 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미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 문제에 빠져버려요. 어려움에 빠져버려요. 왜 빠집니까? 잘못 보기 때문에. 3장 여러분 혹시 찾아보실 수 있는 분 앞에 살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의 영적인 거 여러분 속사람이 성령 충만해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이 이런 얘기 골로새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데 뭘로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요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길 원한대. 예.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골로새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살리셨고
그러면서 그 너비야 길이야 높이야 깊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4장에도 충만이란 말이 나오는데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하나님은요 지금도 모든 만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히 되리라. 예.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2장 14절이에요. 2장 14절. 2장 14절에 나온 말씀인데 여러분이 그런 말씀들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 인정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바울이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나온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간됨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됩니다. 왜냐? 마귀가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딱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을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 가진 자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요거 얘기하다가 가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다 얻으신 모든 분들은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졌는데 그러면 교회 의식 뭐예요?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하는 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요 고백하는 요 고백. 이거라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거 은혜로 알게 하셨어. 근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이 고백이 반석인 줄 믿습니다. 이 반석의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교회는 아까 뭐라고요? 바깥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내서 세상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음부의 권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는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면서 보좌, 천국의 축복을요. 그래서 천군 천사 보내시고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장 1절을 보니까 제가 여기 본문 약간 좀 잘못 넣었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교회된 것에 맞게 행하여. 그럼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자꾸 주인으로 고백하는 곳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요 고백을 하는 곳이에요.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 그럼 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 가운데 주인 되심이다. 그리스도 되심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하는 그 자리가 뭐예요? 교회가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가 돼요. 그 모임이 교회가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많이 드리시잖아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냐?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너희 속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먼저 그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 고백한다는 거는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일에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그 그리스도를 고백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은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2장 10절에서 14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된대요. 성령은 깊은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뜻과 계획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어떻게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언제 결박되냐? 하나님 나라 임할 때 결박되는데,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그럼 성령이 언제 임하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강한 자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강한 자 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꾸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그리스도 고백을 적용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딱 해놓으시고 여러분 나에게 그 그리스도를 적용하세요.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왕이 되옵소서.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이 사단의 손에서 나를 완전히 승리하도록 이 흑암의 권세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고 왕 대신 축복을 나에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달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주님, 묶이고 잡히고 오래된 나의 영적 흐름과 이 문제에서 내가 해방되도록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오늘 제사장 되셔서 나에게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옵소서. 오늘 인간관계도 주님이 길이 돼서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모든 일도 나의 모든 삶도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주님 누리다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걸 나에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나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이게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 저 가족 저 사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요 저희 집안에 흑암이 임할 때 저희 사모하고 약간 싸움이 막 나려고 그렇게 자꾸 주인이 막 내가 되려고 할 때 그때 빨리 도망 나오면서 하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박사모한테 하는 말 강단하고 나오고 주인 고백 그리스도 주인하고 나와버려요. 집을 나와버려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기도를 하고요. 우리 사모를 놓고 막 기도할 때 근데 거의 요즘 안 해도 될 만큼요 안 속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도 그렇게 막 적용 안 하는데 막 이거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막 싸움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저 사람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결박되지어다.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저 오래된 문제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딱 해놓으시는 거예요. 딱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 사이를 맡고 있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 고백하시면서 저 사람과 나 사이를 관계를 맡고 있는 흑암의 권세, 여러분 꺾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왕 대신 주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인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과 나 사이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흑암은 결박되시다. 이 관계의 모든 저주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이 모든 것 속에 역사하옵소서.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적용이에요. 여러분 그 적용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 이상하다니까요. 그 적용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그 고백만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시고 사람 만나보세요. 해보시고 직장 가보세요. 해보시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 다 가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달라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고 갔는데 흑암이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고 갔는데 여러분 일 속에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셔서 길을 활짝 열어놓고 되어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가 딱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이런 의식을 딱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방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식, 복음 아닌 다른 거. 그래서 보면은 한 몸, 여러분 교회는요 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보내드린 거 읽어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교회는 한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각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대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여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실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뭐예요?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로 딱 사로잡으시다. 은혜로 사로잡으셔갖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만 했는데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시고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실을 믿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요 그 낮아지셔서 오셨고 올라가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7절부터 10절에 얘기하는 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션이 여러분 미션으로 보이기 위해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과거나 여러분 문제를 제대로 보는 영안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메시지를 많이 들으시면은 제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많이 얘기 드려도요, 여러분이 이렇게 진짜 되려면요 홀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의 시간을 딱 갖고요, 홀로 시간에 이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지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지체마다 역할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회사로 삼으셨으니. 근데 왜 여러분 그 역할을 주셨습니까? 12절에 나와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면 교회거든요. 이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 역할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야 너네들 할 일 다 있어. 각자 그 역할을 잘해라.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이 못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돕는 사람. 그래서 여기 13절 14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방법, 속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속지 않는 방법,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지는 사람은요 세상 거 요거 아닙니다. 기준 여기다 안 둬요. 뭐에다 기준 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좀 이상한 사람 봤다, 좀 약간 연약한 사람 봤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요 딱 어떻게 하면 조금 교회 안에서 좀 이상하다, 아 좀 약간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니까 조금 교회 안에는요 조금 약간 스마트하고 좀 이게
이게 좀 잘 나가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약간 둔하고 말귀 못 알아먹고 빨리빨리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말 듣는 사람 뭐 말 잘하는 사람이 그럼 귀한 사람이고 말 잘 못하면 안 귀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한 번 하면 정말 귀하거든요. 각자 달란트가 있어. 근데 우리 박 집사님 참 감사한 건 우리 박 집사님만큼 우리 교회 밥을 잘하시는 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요 그걸 달란트로 주셔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몸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 나는 밥 잘해서 교회를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요것도 안 그러셔도 됩니다. 진짜 기도하시면서 내게 잘하는 걸로 가지고 섬겨셔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다만 이 의식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냥 의무로 습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것을요. 하나님 내가 이 일하는데 너무 감사함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했습니까? 포럼한 거예요. 뭘 포럼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말씀을 포럼하고 적용했다는 얘기죠. 그 가르침을 받고 기도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왜 응답받았냐? 말씀을 적용한 겁니다.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어요. 특히 여러분 15절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더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따라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 성도가 모인 것이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성도들 몸이죠. 지체입니다. 지체 오늘.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신경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몸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신경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머리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머리가 사실은요. 이중으로 나오네. 자, 그리스도가 머리 된 사람은요. 제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께 이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졸라만 벽과 잘 못 그리는데. 자, 그리스도가 머리 된 사람은요. 뭐 합니까? 여기에 연결돼서 신경을 따라서 이게 손이 움직인다. 여러분 다 이게 머리 신경에 따라서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몸이 이게 요거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몸 안에는 다 붙어 있는 기관이 있고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보니까 우리 몸에서 약간 너는 좀 못생겼어. 약간 나는 우리 몸에서 보니까 여기 손가락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 손가락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야 그러면 너 이 손가락 없어져라 하고 잘라버리면 됩니까? 여러분 몸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니까 그거 없애버리면 됩니까? 죽어요 잘못하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딱 보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혹시나 여러분 좀 교회 안에 보면요 굉장히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이 부족한 자도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교회 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이면요 교회에 와서 좀 부족한 사람들 보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은혜 받습니다. 왜요? 내가 저 사람의 부족을 도울 수 있구나. 이게 성숙한 자예요. 성숙한 자는요 문제로 보지 않고요 그걸 응답으로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남의 흠이 보이시면요 그 흠을 보고요 흠집 잡지 마시고 뒤에서 딴말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보고 부족한 사람 보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을 놓고 여러분 돕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세우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연합되어져서 점점 어떻게 해요? 커져요. 교회가 또 교회끼리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몸의 지체 역할을 할 사람은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건강하면요 내가 교회다 하고 건강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교회가 붙어요. 교회가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유기체예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근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예, 영적 싸움. 왜 이거 중요합니까?
사실은요, 사단이 여러분 이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교회로서 사는데, 여러분 자꾸요, 이 사탄은 이 세상 것과 세상 문화를 가지고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창세기 3장 가지고 옵니다. 6장 가지고 11장 가지고 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요, 세상 것을 가지고 물질, 성공, 쾌락, 육신의 것을 가지고 와서 속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나 중심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복음 누리는 감각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자꾸 바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교회답게 살아라,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교회의 몸을 만들어 나가라. 서로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혹시 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라. 참 그래도 감사해요. 제가 이제 지금 못 나온 분도 계신데, 제가 참 예전에 혼자서 막 교회에서 토요일 날 혼자 다 교회 일하고 주보 만들고 막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는데, 주보 만드는 데만 한 5시간, 4시간씩 걸렸어요. 혼자서 하니까. 만들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이렇게 토요일 와서 그래도 주보 출력하고 뽑고 인쇄하고 찝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는 굉장히 도움돼요. 여러분 와서 청소하시고, 여러분 각자 와서 교회를 섬기시고, 또한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굉장히 한 멋있게 좋은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뭘 뺐냐?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서 인도받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삶이 복음 누리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리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리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홀로의 예배. 진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셔야 돼요. 홀로의 예배와 함께의 예배입니다. 지금 함께의 예배가 좀 어렵죠? 그러면 인터넷으로 함께 하셔요. 아멘도 올리세요. 좀 이렇게 메시지 듣다가 아멘 올리세요. 네, 카톡으로 여러분 메시지 듣고 있다가 실시간 듣고 있다가 은혜 되시면 아멘 한 번씩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듣고 계시는구나 알지. 네? 끝나고 나서 은혜 받은 거에서 포럼 좀 올리세요. 오늘 말씀에서 이런 부분 너무 은혜됐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올리세요. 왜 못합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자꾸 뭐예요? 요걸 잃어버리게 만들고, 복음 누리는 감각, 리듬을 놓치게 만들고, 그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험한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험한 거. 그래서 자꾸 사단은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험한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TV 볼 수 있고 드라마 볼 수 있고 세상 거 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그거를 보지 마라,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요게 이게 중심축. 여러분 중심축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좀 중심축에 진짜 여러분 드라마를 하나 보더라도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인기 있는 드라마인데 사람들 많이 보는데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창세기 3장이고 완전히 그리스도 없고 그렇네요. 저 사람들 많이 볼 건데 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 저 뒤에 역사는 흑암 꺾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면서. 왜 못 봅니까? 미스터 트롯 얼마 전에 다들 보시더만요. 예? 저는 호중이 호중이 보냈거든.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하실 수 있어요. 중심축을 하나님께 두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뭡니까?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에 여러분이 복음 놓치고 제가 놓치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여러분 뭐가 임한다고요? 흑암이 임한다니까요. 혼돈 공허가 임해요. 그러니 이상해지죠. 복음을 받았는데도 여러분 복음 놓칠 수 있잖아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 안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회귀 본능.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흐름과 싸워라.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같이 안 배웠잖아요.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골고다로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정말 그 앞에 순종하고 복음 앞에 나가는 게 복음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원리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자꾸 나중 여기 다 이게 뭡니까? 다 완전히 나중심 아닙니까? 여기에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나 물질 성공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12가지 문제는 결국 이 얘기가. 그래서 뭘 하라고 됐습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제 살아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래서 쭉 21절부터 얘기하는 내용이 그래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옛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좀 여러분 자신을 딱 보면서 아, 너를 점검해라. 아까 얘기했던 말씀을 가지고 왜 아까 제가 홀로의 예배를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이 홀로의 예배를 통해서 이 함께 예배를 통해서 자꾸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얼마나 중요하면 예배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라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세요. 반드시 홀로의 예배, 함께 예배, 그 예배 속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예배 성공해야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서 두 번째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버리래요. 여러분 옛것 있어요. 옛것. 옛것과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계속 갖고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점검이 되면서 뭐가 옛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구분하셔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거야. 나 중심에서 온 거야. 아, 이 상처에서 온 거야. 여러분 발견이 되면요. 틀린 것은 빨리 여러분 나타나거든요. 회귀본능 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버리세요 빨리. 그거를요. 아, 이거 내 거 아니야 하고 밀어내세요. 흑암은 밀어내시고 그리스도 축복은 당기셔야 돼요. 자꾸 밀어내세요.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시면서 이거 문제야. 어떤 문제? 그리스도 인도받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야. 그러나 그 문제 뒤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나는 거기 안 속을 거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뒤집어버리는 그런 응답. 여기 있으니까 좀 더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새 사람과 생명을 입으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새 사람, 새 심령이 어떻게 하면 옵니까?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새롭게 돼요? 저는요, 제 마음이 갱신되고 새롭게 될 때요, 항상 새롭게 될 때 어떨 때 새롭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한 고백할 때 저는 좀 회개든 뭐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요, 제 마음을 이제 털어놓을 때 하나님과 이게 어떤 교제, 여러분 깊은 소통해보세요. 하나님과. 이게 되게 너무 중요해요. 복음 받았는데도 깊은 소통,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를 딱 꺼집어내고 하나님 내가 이래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여러분 다윗 보시라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회개는 뭐예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다. 제가 얘기했죠. 원래 내 본질로 돌아가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고백하시지 않으면요 잘 안 되실걸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라고 했잖아요. 제가 좀 뻔뻔해지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계세요. 그래서 25절부터 27절에 뭡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는요 마음과 생각에 틈을 노려요. 여러분이 거짓 것을 말하고 자꾸요 마귀가 뭐예요? 마음에 분노되게 만들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나 마음이 막 요동한다. 막 여러분 생각에 막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온다. 요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요 이렇게 속을 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틈이 딱 들어왔을 때는요 빨리 그걸 알고 아 이게 내가 진짜 내가 나 중심이 심각하네. 그러니까 이때 빨리 이렇게 진정한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중심이 많구나. 여러분이 막 생각 많다. 진짜 나 중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29절 되게 중요합니다. 도둑질하는 자에게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 계속 하니까 영적으로 잡히는데 오히려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서 오히려 그 열심히 살아서 번 돈이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해라? 뒤집어라. 말을 험한 말을 하고 남에게 말 함부로 했던 사람은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 덕을 되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가 되도록요? 은혜를 끼칠 만큼.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는 뒤집는 실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막 내가 이상하게 살았던 거 뒤집는 실천하시면요 여러분 요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증인의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요 사단은 요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했다. 음식 조절 못하는 사람이 음식 조절했다. 뭡니까? 그걸 실천하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다시 회귀 본능 와갖고 그거 다시 한다. 왜 그래요? 이런 어떤 중요한 부분의 영적 싸움에서 내가 잠깐 속은 거예요. 그럼 빨리 속지 말고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더 이상 마귀가 날 못 파고들도록 만들라니까요. 그냥 가만 냅두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 돼갖고 회귀 본능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자꾸 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근심한대요. 하나님 반대하는 자리에 자꾸 가면 근심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31절 32절에 잘 나와 있죠. 답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또 얘기했어요. 버리고 또 나왔죠. 그러면서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가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자꾸 주님의 심령을 여러분 자꾸 이식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왜 계속 읽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식받기 위해서. 자꾸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 계속 읽어보세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계속 읽어보세요. 이번 주간에도. 자 금주의 미션입니다. 갔습니다. 매일 교회 축복 누려라. 홀로 예배 함께 예배 여러분 누리시면서 이때요 나를 살리세요. 살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적용하면 돼요. 가정이 교회가 될 만큼 가정교회에서 예배 함께 드리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놓고 기도해주세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이름을 올려놓고 그 가정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카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카톡 파도 타기 하시면서 구원의 길 고백하면서 주인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작은 실천입니다. 개인과 가정을 놓고 계속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시기 때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 복음 집중하시면서요. 이 어려운 시기 때 사실 저희가 요즘 보니까 이 어려움이 짧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와요. 우리가 이게 뭐 백신이 나와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잠깐 없어졌다 하더라도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여러 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각자가 자기 있는 곳에 예배자가 되고 홀로의 다락방 함께하는 다락방 이 응답을 다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이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이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교회의 축복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 먼저 임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그래서 정말로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영적 싸움 하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